저희 교회가 역사는 오래됐습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선교, 특별히 단기 선교를 시작한 것은 꼭 20년째가 되는 해가 됩니다. 1997년 3월 스프링 브레이크에 우리 교회의 유스 그룹들, 그때 유스 그룹들 속에 우리 김경진 집사, 우리 수경 자매, 우리 이렇게 지금 우리 모세 한낱 다 그때 학생부였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저와 함께 멕시코로 건너간 것이 우리 교회 단기 선교의 시초였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멕시코만 간 것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여러 번 단기 선교를 갔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또 멕시코도 우리 팀들이 가고, 결국 멕시코에 빛과 소금의 교회를 세우고 성전도 건축해 주고, 이런 일들이 쭉 해나가면서 이제 선교가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점차 많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를 여러 번 이렇게 다녀오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들도 여러 분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노하우가 쌓이게 되니까 산발적으로 어느 해는 중국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에콰도르도 가고 또 딴 곳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보다는 선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집중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한 곳을 계속 두드려야만, 물방울이 바위에 계속 한 곳을 두드려야 바위에 구멍이 파이는 것처럼 우리 선교도 한 지역을 집중으로 선교를 해야 선교의 열매가 맺히겠다는 이제 전략적인 깨달음이 오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한 6, 7년 전부터 그 전략 집중해야 될 지역을 어디를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테말라를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경비도 저쪽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싸고, 유럽보다는 싸고, 그리고 시간도 우리가 내기가 조금 더 편리를 하고, 이동하는 것도 수월해지고, 이런 전략적인 것을 해서 앞으로는 과테말라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꼭 필요한 다른 곳들은 이제 틈틈이 다른 곳을 가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힌 것이 과테말라 선교의 열매가 맺히면서 5년 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시던 김우섭 안수 집사님과 양근 집사님을 과테말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그 지역에 마야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치치카스테낭고라는 그런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 팀을 구성을 해서 선교를 가는데, 만약에 선교를 가지 못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죄의식을 가진다거나 왜 이럴까 열등감 이런 거 전혀 갖지 마시고, 함께 선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꼭 거기에 가지 못하더라도 열심히 우리 팀을 생각을 하면서 오전, 오후, 저녁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 이게 함께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는 꼭 가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 아니에요. 보내는 사람도 선교하는 것이고, 물질로 지원하는 사람도 선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18명이라는 단기 선교 파송으로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이번 해에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방금 읽은 본문 속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가 하면 선교의 마음을 좀 찾기를 원해요. 선교의 마음을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요. 우리는 단기 선교를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하느냐는 거예요. 팀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가는 것이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단기 선교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는가, 이 마음을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all nations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자기들 곁을 떠난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느냐,
아니에요. 제자들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방문 속에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 속에 들어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으로 외국으로 나가기는커녕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는커녕 방 속에서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떨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prejudice.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오직 누구에게만 전도를 했는가 하면 유태인들에게만, 같은 동족들에게만 전도를 했었어요. 자기하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멸망받도록 그대로 내버려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에게 어프로치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무서운 편견이에요. 무서운 편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속에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편견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있는 편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속에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편견이.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 그거는 선교하고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속에서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안 하죠. 내 편견 속에 있기 때문에. 민족에 대한 편견도 있고, 지역에 대한 편견도 있고, 문화나 언어에 대한 그런 편견, 이런 것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발목을 붙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발목을 붙들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왜? 편견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민족주의자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한민족을 무척 생각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그러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북한 선교를 좀 하자 그러면은 북한 그 괴뢰 나쁜 사람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왜 선교를 하느냐, 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누구의 마음일까요?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에 머무르 입고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난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가깝게 만나주셨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남들에게 실어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싹게 얻어 만나주셨고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면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을 뛰어넘어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편견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는 오직 아시아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it's okay, 멀리 유럽까지 가서 정반대 방향인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을 사도 바울도 꿈도 꾸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환경과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부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말도 타고 다니고 마차도 있으니까 마차도 타고 다녔겠지만,
전도자들은 굉장히 가난했잖아요. 마차 탈 돈이 어디 있고 말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100km 정도 걸어간다면 한 이틀 동안 우리가 걸어간다면 100km는 걸어갈 수 있으니까 전도를 한대지만, 그게 500km가 되고 1000km가 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인데도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어려운 길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소아시아 방문팀이 소아시아를 갔을 때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걸어 다니다가 제가 눈물이 한번 왈칵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풀도 나기 어려울 정도의 척박한 땅, 그리고 산을 하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저 산을 넘어서 이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데, 그 산을 넘기 위해서 며칠을 걸려서 걸어서 이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글썽이지 않고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그런데도 그냥 육로로 걸어서, 도보로만 걸어서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때때로 유럽으로 건너가려면은 지중해도 건너야 되고 또 거의 에게 바다도 이렇게 지나야 되고, 그런 배를 타고 수천 킬로 되는 그 먼 길을 그렇게 걸어서 전도하는 것이 2000년 전에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와 유럽은 여러 면에서 문화적으로도 달랐어요. 민족, 사람들도 달랐고, 그리고 언어도 달랐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도 서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팀들이 그렇게 낯설고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일행도 우리가 아시아 쪽만 하자, 유럽은 우리가 갈 엄두를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이 아시아의 끝자락까지만 가면은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일 거야 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 가운데도요, 우리 가운데도요.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두려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시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경제적 여건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저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예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눌러 앉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조금은 안타깝죠. 이런 장벽들, 이런 배리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우리 많이 흔하게 만나게 돼. 근데 이런 배리어들을 넘어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만 우리가 복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야만 우리의 신앙도 성숙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야. 맨날 내가 만들어 놓은 한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시킬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내 신앙이 언제 성숙하고 자랄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그런 편견과 두려움과 그런 마음의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편견과 상황들을 뛰어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그 말씀은 어떻게 그런 배리어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 일행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6절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 예수의 영, 그리고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왔어요. 누가 나온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등장을 해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것,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 보면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많은 부분에서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 생활도 기도 생활도 심지어는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하나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에 낭비가 참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내 삶의 에너지가 자꾸만 엉뚱한 대로 허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쳐하는 거야. 삶도 지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지치고 무기력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성령의 파워를 경험하는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은 성령의 인도에 맡기는 삶을 살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계세요. 상황을 통해서 다가오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네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네요.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뻗땡기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평소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아침에도 성령님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고, 낮에도 일하다가도 성령님을 또 생각을 하고요, 식사 시간에도 성령님을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 뭔가 일을 할 때도 성령님을 생각을 하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려고 다가오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을 가이드해 주려고 할 때 알아듣지 못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성령님을.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가까우셔서 뭔가 말씀하실 때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따라가는 삶을 살겠어요?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낯선 사람이 와서 목줄을 잡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 술술 따라가는 강아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낯선 사람을 누가 강아지가 따라가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요? 낯이 익어야지.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야 강아지도 쫓아가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낯선 관계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까이 생활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과 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우리가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사로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환경이 때로는 어려워져도 내 삶의 어떤 여건들이 그냥 나빠지는 그런 환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어 주시게 되니까, 그리고 마음에 기쁨도 생기게 되고 마음에 확신도 생기게 되고,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 왜 장벽이 없냐고요. 우리 인생에 지금 장벽 앞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장벽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됐을 때 무슨 힘으로 이기겠냐고요? 무슨 힘으로 뛰어넘어가겠냐고요? 장벽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장벽을 넘어가지 않고 누구 힘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속으로 목사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뭐래? 알고 있으면 뭐래? 우리가 그럴 때에 평소의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이지하게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성령과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관심하게. 성령과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그건 뭐냐? 기도한 지도 너무나 오래. 여기에 기도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2, 3분 기도하는 것 그거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진지한 문제들 때문에,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문제 때문에, 내 사업을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도 별로가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구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겠냐고. 늘 힘들죠. 인생이 늘 지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들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산다고 그러지만,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그걸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선택하고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내 옆에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선택한 대로 살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은 분명히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 미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런데 그 꿈이 만약에 나 자신을 위한 것만을 위한 선택이고 그런 목표가 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면 다 하나님의 교회이냐?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이냐?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대로 가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생각하면은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기심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가치관이 그렇게 되면 남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일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선교, 나하고는 상관없는 민족에게,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가서 그런 웨이스트를 하느냐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는.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가게 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하죠. 그 비전과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그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 지역을 일대로 한 유럽 사람이에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해야 되는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청은 영혼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Come and help us,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 영혼의 부르짖음, 속에서 쥐어짜는 듯한 요청의 말을 지금 마게도냐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장면은 환상이에요. 환상이라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와서 편지를 갖고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1년을 신앙생활 하셨든지 10년 하셨든지 20년 하셨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이렉트리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기대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공짜로 음성 들려주시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보다 1000배, 10,000배로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정말 필요할 때 음성을 들려주시 않겠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이 곧 뭐냐면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1994년도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다가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에게 동시에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와 같이 북한 땅에 그 골짜기마다 어둠의 영들이 가득 그 사람들을 눌리고 있고 억누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신음소리, 그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94년도에 제가 텍사스 오던 해에 들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중국을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에다가 빵 공장도 세우게 됐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들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과테말라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비록 겉으로는 여러분들을 피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을 외면할 수도 있고 듣기를 귀찮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러분에게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잘 아셔야 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영혼은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사정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을 들으시길 바라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돼요. 단기 선교팀들이요. 그 영혼의 부르짖음, 우리를 와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복음을 들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속에 있는 신음소리를 듣게 될 때 그 신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담대함이 없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보세요. 두려움이 생기나, 내 상황 그거를 하나님께 변명하겠어요? 음성을 들었는데,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 중에 과테말라 선교팀을 파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하게 되면 전도라는 장벽 앞에 여러분들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냥 율동하고 끝나고 오겠어요? 찬양하고 그냥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 장벽이 있잖아요. 나이의 갭이 있잖아요. 거기에 생기는 문제 때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겠어요? 다가가지 못하겠어요? 어떤 편견의 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기가 죽어서 돌아오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비싼 돈을 들여서라는 것을 제가 지금 따지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팀들이 가시게 되면은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오셔야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김도준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총 리더에게 잘 순종하시면서 김 목사님이 가시는 데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하겠지만 팀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서 가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가는 그들뿐만 아니에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선교지에 가지 않는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너무나 오랫동안 전도라는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전도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어떤 장벽 때문에 전도를 못 하시는지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다가가셔서 만나서 드라마 이야기하지 마시고 연예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스포츠 이야기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그 상상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게요. 성령께서 그런 전도의 장벽을 넘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성공적으로 교회들을 세웠어요. 갈라디아에, 빌라델피아에, 그 다음에 빌립보에 여러 군데 그냥 교회를 세웠어요. 어쩌면은 그 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성공적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셨잖아요. 성령님이 왜 이유 없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아시아에서 그걸 막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겠어요? 복음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중요하지만 전도하는 사람의 의지나 계획으로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걸 생생하게 체험을 한 거예요. 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을 앞세울 때가 있고 우리의 의지를 앞세울 때가 있지만,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선교의 목표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고 선교의 방법도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되고 우리가 하는 과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몇 명 구원을 얻을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작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선교의 장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게 하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선교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갔다 온 선교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피드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익사이팅할 문제이지만,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는 분 아니라 우리 선교팀들이 시작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에 먹고 자고 거기서 지내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 결과까지 맡기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아주 그냥 묻어버리시려고 하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여러 개의 교회 세우셨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두고 유럽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바울이 성공을 쫓아서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다면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확장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앞두고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의 태도가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대로 움직이는 것,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만약 사도 바울도 성공을 쫓아서 아시아에 그냥 남아 있었다면, 그렇게 고집을 피웠다면 세계 선교는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로 열매를 얻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과테말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계획에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갖게도 돼요.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역사를 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구태여 텍사스에서 이렇게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우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실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면 어느 날 심판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때 그런 궁금한 일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실 거예요. 내가 그때 왜 너를 그리고 너희 교회를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들려주실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우리가 받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어둠이 짙을 때에 뭐가 필요한가? 복음의 빛이 필요해요. 복음의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깜깜해져 있는 과테말라의 십자가의 빛을 환하게 비추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년에